언제나 빛나는 복음의 가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고 또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죠. 아무쪼록 한반도 가운데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 속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이후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교회의 핍박이 커다랗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은 전진하였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였던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핍박 중에도 전진합니다. 복음은 핍박 중에도 전진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을 심하게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은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 핍박은 크게 두 가지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에 의한 핍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한 그 핍박은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를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그 가장 절정의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장면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섰는데 거기서 아주 훌륭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이 견디다 못해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내서 돌로 쳐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교회는 이제 커다란 핍박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이 임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끝이 난 것인가?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흩어졌지만 더 흩어져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더 복음이 전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의 핍박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로마와 결탁해서 교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바로 이 당시쯤에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뻘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는 분봉왕이라 그래서 각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손자뻘 되는 이 왕에 와서는 다시금 전 지역을 혼자 다스리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었죠. 로마를 등에 업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벌인 일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사도 야고보를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잡아넣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절기 기간에는 유대인들 전체가 뭐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때 죽이는 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감옥에 잡아 넣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무너졌는가? 아니요.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풀어주게 하고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흥왕하였더라. 복음은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더 전진하고 또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복음이 다가왔던 것이죠. 이런 핍박 중에도 오히려 그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읽은 것처럼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되었고 우리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동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또 가이사랴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더 흩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더 흩어져가지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역설적인 그런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뭐 교회가 어렵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복음은 다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오늘 6.25인데 이 한국 땅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복음은 들어왔던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전진하였던 것이죠. 이게 넘겨보면 사진이 있을 텐데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이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 주신 이 선교사님이 바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그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24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상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캐롤라인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캐롤라인 사모님이 좀 몸이 안 좋게 되니까 조금 선선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랍으로 떠난 사이에 홀로 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였어요. 운명하는 것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질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사실은 그때 시리에 빠지고 선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간원에서 통역사로 일하면서 사실은 선교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스코틀랜드 성수공의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선교에 다시금 뛰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도와주다가 어디를 알게 되었는가?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러면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어를 이제 배우고 나서 맨 처음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은 백령도였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막 나눠주면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만 태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해 버린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복음의 전진은 끝난 것인가? 아니요. 그렇게 난파되고 있던 그런 장면을 12살 난 소년이 보게 되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에게 3권의 성경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그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정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다시 들어갈 방법을 알아본 후에 미국 그 상선, 미국 무역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사로 들어가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가 쇄국 정책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무역선이 통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거절당하는 와중에서 좀 문제가 잘못 꼬이게 돼가지고 이제 포탄이 날라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배는 암초에 걸려서 난파하고 그래서 모든 선원들이 다 잡혀서 내려오게 되고 다 목배임으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뭐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첫 우리 땅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다하신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복음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가? 아니요. 그 당시 그 목배임을 했던 그 포졸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충곤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이 성경을 받아달라. 이 성경을 받아달라. 그래서 일단은 성경은 받고 죽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박충곤 그 포졸이 나중에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충곤 포졸은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죠. 12살 난 소년.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성경이 금서였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당시에 그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그 성경을 주고 자기는 이제 손을 털게 돼요. 그런데 그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분은 사실은 그 성경을 금서니까 불에 태워야 되는데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우지를 않고 그 종이로 자기 집을 도배해 버립니다. 얼마나 종이가 좋아. 그리고 도배를 해요. 그런데 도배를 하고 나니까 자다가 눈을 뜨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박영식의 그 집을 본인이 사서 여관으로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관에 누가 와서 묵게 되느냐?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거기에 와서 묵게 되면서 온 벽이 말씀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최치량한테 묻게 돼요. 여차저차해서 박영식이라는 분이 도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한테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이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그 집을 사게 돼요. 그 집을 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이 최치량이라는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널다리꼴 교회는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은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순교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은 이 조선 땅 가운데 정말 전진에 들어왔던 것이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전진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뭐냐 하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도 다시 복음은 살아서 전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전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은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복음은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그 복음이 전진해서 그러면 겨우 복음이 목숨만 연명하는 수준인가? 아니요.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한 교회를 아주 부흥케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힘으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일단 들어오면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안디옥에 버젓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한 도시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고 교회가 버젓하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수준의 교회가 아니었고 아주 버젓하게 세워지고 부흥케 되어서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는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을 3번이나 파송해서 그렇게 선교의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로 부흥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던 그 복음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냥 몇몇 영혼을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복음은 결국에는 많은 영혼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던 그 복음은 바로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라고 평양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1907년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거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일로 조선 땅 전체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1907년이 어떤 때입니까? 일제치하 아니겠습니까? 일제치하 그 중에도 그러한 놀라운 어려운 핍박 중에도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가 부흥하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1904년 웨일즈에도 부흥이 있었고 인도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그 땅들은 이런 핍박이 없었던 땅들이었죠. 그러나 평양은 일제시대의 핍박이 있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부흥하였고 온 땅에 교회들이 성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쳤는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6.25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럼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쇠락하고 끝이 났던 것인가? 아니요. 6.25 정전이 이제 되고 나서 1950년대 말부터 하나님이 서서히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1970년, 80년, 197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197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입니다. 아마 사진이 있는데요.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였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분,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회가 이어졌는데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신자는
7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70년대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넘기면 엑스폴로 74라고 74년도에 다시 한번 그 이전보다 74년도에 모였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보다 더 많은 집회가 열려요. 달라스에서 72년도에 엑스폴로 72라고 하는 집회가 열려서 이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CCC의 김중근 목사님과 그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나서 한국 땅에도 이런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집회를 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사진을 넘기면 1980년에는 세계 복음화 대성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리면서 연인원 25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계 복음화 대성회 마지막 날 김중근 목사님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민족이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자. 그렇게 선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서원하게 됩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한국의 교회들은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진하여서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놀라운 성장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라고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2023년도는 아까 보았던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기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플랭클린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사진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이 플랭클린 목사님이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는 것으로 놀란 것도 아니었고 이분의 언변이 너무 뛰어났다 이걸로 놀란 것도 아니었고 이분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의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오늘도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치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듯이 사실 설교 내용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심플하게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을 자는 일어나라 그러면서 콜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아 그렇구나. 복음 자체에 힘이 있구나. 심플하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 복음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의 힘이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복음인 것이고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부흥의 시즌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미국 땅 가운데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의 그 집회를 보면서 프랭클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구나.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 빛을 발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복음이 더 빛을 발할 시기가 왔다. 다시금 이 미국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세가난 장로교회도 주님께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시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구하면 받은 줄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될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 나아가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집회들, 제가 얼마 전에도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다시 부흥을 노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렸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그 당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집회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게인 1907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백성은 빛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가 1980년도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과 언약 위에 그 한국 땅의 교회를 축복하셨다. 다시금 일어나자. 어게인 이 땅의 부흥이여. 부흥이여 다시 오라. 그러면서 제가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찬양을 맨 처음 곡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근데 가사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973년의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러면서 노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금 부흥을 노래하라. 다시금 부흥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다시금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제 심장 가운데 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집회를 가만히 유튜브로 보고 있으면서 정말 범상치가 않았고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느낌을 참 받게 되었어요. 복음은 여전히 힘이 있구나. 주님은 다시금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어떤 어려움에도 복음은 전진하는구나. 초대교회 때 그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흩어지고 망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진하고 교회는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아무리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은 전진할 것이고 교회는 다시금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